할렐루야. 오늘은 사망 권세를 물리치시고 부활하신 오늘 부활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부활하신 주님 앞에 찬양으로 영광을 드리시겠습니다. 빛나고 높은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주 예수 얼굴 영광이 해같이 빛나네. 해같이 빛나네. 지극히 높은 위엄과 한없는 자비를 무천사 소리 합하여 늘 찬송 드리네. 늘 찬송 드리네. 영죽을 나를 살리려 그 영광 떠나서 그 부끄러운 십자가 날 위해 지셨네. 날 위해 지셨네. 나 이제 생명이 있으니 주님의 은혜요. 저 사망 권세 이기니 큰 기쁨 넘치네. 큰 기쁨 넘치네. 주님의 보좌 있는데 전한 몸 이르러 그 영광 몸소 배울 때 내 기쁨 넘치리. 내 기쁨 넘치리. 아멘.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후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할렐루야.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우리 주님께 영광과 찬송과 경배를 드리나이다. 독생 성자를 죽음에서 살리시고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성도들에게 영생을 확증시켜 주신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올립니다. 이제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게 하시고 땅끝까지 부활의 증인으로 능력 있는 삶을
저희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 이 부활의 감격을 가지고 예배하고자 하오니 주님 홀로 예배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다 같이 신앙 고백하오니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주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기뻐 찬송하세 주님 부활했네 그 무덤의 권세 다 깨뜨렸네 찬양하고 전파하세 대속하신 주님 할렐루야 찬송하세 다시 사셨도다 기뻐 찬송하세 밝은 빛이 왔네 그 어둠의 권세 다 이기셨네 찬송하고 찬송하세 대속하신 주님 할렐루야 찬송하세 다시 사셨도다 기뻐 찬송하세 주님 피를 흘려 그 속량의 값을 다 치르셨네 찬송하고 전파하세 대속하신 주님 할렐루야 찬송하세 다시 사셨도다 기뻐 찬송하세 죄를 사했으니 그 속죄 하늘에 다 찬송하세 찬송하고 전파하세 대속하신 주님 할렐루야 찬송하세 다시 사셨도다 사막의 권세를 이기시고 승리자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생명과 소망이 충만한 이날 저희가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고
부활의 기쁨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부활하신 주님, 저희 지난 삶을 돌아다보며 회개의 고백을 올려드립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한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저희 마음속에는 교만과 이기심이 자라고 있습니다. 기도에 게으르고 말씀에 집중하지 못했으며 불평과 원망으로 하루하루를 보냄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전쟁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와 민족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정치적 사회적으로 혼란과 갈등이 끊이지 않는 이 나라에 주님의 평화와 공의가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불쌍히 여기어 주옵소서. 다시 이 나라와 이 민족이 회개하면 눈물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사님 눈물이 현신과 씨를 부린 우리나라에 악한 영들이 떠나게 하시고 다시금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경제적 어려움 가운데 있는 이웃과 교육과 문화 속에서 길을 잃은 다음 세대를 주님의 긍휼로 감사하시고 교회가 다시금 시대를 이끄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민족 가운데 다시 한번 성령의 강한 바람이 불어오게 하시옵고 이 땅의 모든 교회가 복음의 능력으로 다시 깨어나게 일어나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또한 열방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오늘도 전쟁과 기근, 폭력과 재난으로 고통받는 나라들이 너무 많습니다. 고통 속에서 수많은 자들의 눈물을 닦아 주시옵고 그 땅에도 부활의 소망이 전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파송되어 성기지에 복음을 전하고 계신 선교사님들 기억하여 주시옵고 연약한 환경과 애로움 속에서도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 땀과 눈물로 사명을 다하는 그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피로를 채워주시며 질병과 사고로부터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의 기쁨이 되시는 주님, 우리 교회가 충만하게 하시고 모든 성도들이 부활의 능력을 삶 속에서 누리게 하여 주시옵고 주님의 몸된 교회가 말씀과 기도 위에 굳건히 세워져서 성령의 열매가 풍성하여 지역의 사회를 품고 섬기는 건강한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말씀을 전하신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저희의 심령을 깨우고 삶을 새롭게 하는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임말누의 찬양대의 찬양을 흠양하여 주시고 부활의 참 소망이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부활절 에게 이른 아침부터 부활의 주님을 사모하며 만나기를 원하며 그 복된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와 이렇게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부활의 의미를 더 알게 하시고 오늘도 우리의 어두운 그늘 속에, 우리의 삶 속에 이 나라와 민족 위에 부활의 소망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예배 가운데 임하시는 이 부활의 은총을 우리 모두가 체험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귀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흠양하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소중하게 쓰일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옵시고, 헌신하는 저들의 삶의 자리가 더 많은 열매를 거둘 수 있는 은혜와 복을 허락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11장 33절에서 44절까지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33절에서 44절까지 말씀.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의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이르시되 그를 어디에 두었느냐. 이르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말하되 보라 그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하며 그중 어떤 이는 말하되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하더라.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구리라 돌로 막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신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 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역사적으로 볼 때 부활절 날짜에 대해서 수많은 세월 논쟁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AD 325년 니케아 종교회의에서 부활절 날짜를 정하는 것이 결정이 됐죠. 부활절 날짜를 정하는 원칙이 뭐냐? 우리가 상식적으로 다 알아두셔야 됩니다. 춘분 지나서 첫 보름달이 뜬 후 그 다음 주일이에요. 이게 부활주일입니다. 어떻게? 춘분 지나 보름달이 뜨고 그 다음 주일. 그래서 이 성탄절은 12월 25일 딱 고정이 되어 있지만, 그래서 부활절은 매해 다른 날짜예요. 왜냐하면 춘분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원칙으로 정해진 겁니다.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은 예수님은 마땅히 죽어야 한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며 갑자기 예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그리고 온갖 병자들을 다 고치시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시고 귀신 들린 자를 다 깨끗게 치유해 주신 겁니다. 그러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몰려온 거예요. 이전에 없었던 사회적 이슈가 생긴 겁니다. 모든 게 거기 집중이 되는 거예요. 이 사회적 이슈에 대해서 정말 상반된 두 가지 견해가 있어요. 그 사회적으로 첫 번째는 좋게 보는 겁니다. 로마의 식민지로 있고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할 수밖에 없는 이 가난한 시대에 그래도 새로운 인물이 나왔기 때문에 그 시대에 대안이 될 수 있을 거다라는 이런 시각입니다. 그러나 또한 반대로 나쁘게 보면 예수님은 기존의 질서를 파괴하고 사회적으로 불안과 갈등을 조장한다고 보는 거예요. 특별히 집권 세력들은 좋게 안 보는 겁니다. 예수님이 국론을 분열시킨다라고 이 생각. 왜? 예수님이 타는 곳마다 다툼이 일어나고 논쟁이 일어나니까. 또 로마에서 임명받아 온 빌라도라고 하는 이 총독도 로마가 원하는 건 사회적 안정인데 자꾸 이 불안 요소가 가중이 되고 있는 거예요. 이런저런 이유를 통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게 된 겁니다. 이렇게 문제의 원인이 제거가 되면 사회가 옛날처럼 안정이 되리라고 기대했지만은 정반대였어요. 이번에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니면서 예수가 죽은 십자가를 외치고 다니는 겁니다. 그때 당시 사람들은 십자가 얘기만 해도 치를 떠는 그 무서운 형벌, 거기에 죽은 이 예수를 또 외치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유대인들이 볼 때는 기가 막힌 거고, 지혜를 구하고 있는 헬라인들이 볼 때도 말이 안 되는 이 짓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3절을 보면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그랬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이 십자가에 죽은 예수만 믿으면 모든 죄가 다 해결된다고 말도 안 되는 얘기를 또 떠들고 다니는 거예요, 제자들이.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할 게 있습니다. 사람들이 옛날이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예요. 진리에 대해서 너무 가볍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답이 나오지를 않아요. 여러분, 쉽게 답이 나올 수 있는 거라면 그건 진리가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 진리에 대해서 깊은 생각하지 않아요. 조금만 더 진지하게, 조금만 더 고민하고, 조금 더 깊이 한번 생각해 보면 답이 있을 텐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마지막 때 사람들이 너무 조급한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등장함으로 말미암아 그 사회적 이슈가 엄청나잖아요 지금. 그럼 거기에 대한 고민이 없을 수가 없잖아요. 저 예수는 도대체 누굴까? 저 예수는 누구길래 원초적 질병을 다 고치는 걸까? 십자가는 역사적으로 가장 흉악한 강도 범죄자에게만 하는 그 형틀인데 저 예수는 무슨 죄를 졌길래 십자가에서 처형을 당하는 걸까? 왜 저렇게 억울하게 형벌을 당하면 왜 말이라도 한마디 해야 될 것 아니냐? 왜 침묵하는 걸까? 궁금하지도 않나요? 그리고 또 저 예수의 제자들은 왜 저렇게 목숨을 걸고 다니면서 십자가를 말하나? 또 그렇게 죽은 예수가 살아났다고 거짓말 같은 그걸 갖고 목에 피를 토하듯이 저렇게 외치고 다니나? 궁금하지도 않나요? 그 시대 사람들은.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치 없는 것들은 하나같이 쉽게 발견돼요. 생각해 보십시오. 자갈밭에서 금덩어리를 구할 수 있나요? 바닷가 갯벌에서 진주를 구할 수 있나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쩌다가 운이 좋아서 만나는 분입니까? 그런데 사람들은 예수를 너무너무 쉽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교회 몇 번 다녀보고 다 아는 것처럼 예수에 대해서 말을 해요. 가끔 교회 좀 다니시라고 그러면 아유, 난 뭐 옛날 교회 좀 다녀봤지만 다 알고 있습니다. 뭘 다 알고 있다는 겁니까? 그리고 현대인들은 죽음의 의미를 모르고 살아요. 여러분, 산다는 것이 뭡니까? 산다고 하는 건 죽는다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삶이 있는 곳에 죽음도 함께 있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산다는 것은 죽음을 향해 가고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산다는 걸 얘기할 때 우리는 죽는다는 것도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죽음이라고 하는 걸 언급하면 다 불길하고 다 좋지 않게 생각하기 때문에 죽음을 말하려고 하지 않아요. 오늘 우리들도 100세 시대를 살아서 그런지는 몰라도 죽음과 나는 아무 관계가 없는 것처럼 살아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죽음은 내 인생의 변두리에 있지 않아요. 죽음은 내 인생 한 중심에 존재하고 있어요. 아무리 내가 부인해도 어쩔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모든 사람들이 다 죽겠지만 가장 심오한 죽음은 예수님의 죽음이었어요. 성경은 예수님의 죽음을 네 가지로 정의하고 있는 겁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은 이 세상에 잉태하기도 전에 구약시대 때부터 십자가의 죽음을 이미 예언이 돼 있었던 겁니다. 예를 들면 이사야 50장, 52장, 53장 다 그 얘기죠. 또 하나는 예수님의 죽음은 어떤 죽음이냐? 예수님이 잉태하셨어도 이미 십자가에 죽기 전에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다 얘기가 됐었어요. 예수님이 탄생하셨을 때 마리아는 예수님을 안고 전례를 행하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에 갔다가 거기 시몬이라고 하는 그 노인이 마리아를 보고 뭐라고 외치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라. 그리고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기 위해 요단강에 나갔을 때에 세례 요한은 저 멀리 오시는 예수님을 한눈에 알아보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얘기했어요. 세 번째로 예수님의 죽음은 당신을 위한 죽음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은 당신을 위해서 죽어야 할 이유가 없는 분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철저히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죽은 죽음입니다. 예수님의 삶도
나의 삶 가운데 있는 것이고 예수님의 죽음도 나의 죽음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100%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죽으신 죽음이에요. 네 번째로 예수님의 죽음은, 성경에서 말 예수님의 죽음은 다시 부활할 죽음이에요. 이게 예수님의 심오한 죽음의 뜻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사건을 읽었습니다. 여러분, 이 사건은 나사로를 살리는 데 목적이 있는 얘기가 아니에요. 만약에 나사로를 죽은 나사로를 살려냈더니 영원히 살았다, 그러면 축복이죠. 근데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려줬더니 조금 더 살다 또 죽었다, 그거는 축복이 아니에요. 한 번 죽기도 힘든데 두 번씩이나 죽는 게 축복입니까? 그러면 왜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다시 산 얘기를 왜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느냐? 두 가지 이유 때문이죠. 첫 번째는 죽음 다음을 얘기하는 겁니다. 또 하나는 예수님이 생명의 근원이고 예수님은 죽었다가 다시 부활하실 것을 이미 나사로 사건을 통해 예고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나사로가 묻힌 무덤에 가셨어요. 무덤 앞에 가신 예수님은 나사로를 부르셨습니다. 그랬더니 나사로가 무덤 속에서 세마포로 쌓인 채로 나오는 것이었어요. 예수님 당시의 무덤이라고 하는 것은 동굴 형태죠. 동굴에다 시신을 안치하고 입구를 돌로 막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를 부르시니 죽은 나사로가 동굴 밖으로 나오는데 손과 발은 배로 묶여 있었고 이 머리는 수건에 덮여 있었고 몸은 세마포로 쌓인 거죠. 오늘 본 44절에 보면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 세마포라고 하는 것은 죽은 시신을 싸는 천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오늘로 말하면 우리 같으면 삼배로 만든 수이나 마찬가지죠. 그때 당시 유대인들은 사람은 태어나서 세마포 옷을 두 번 입는다 그랬어요. 첫 번째는 언제 입느냐? 태어날 때 세마포 옷을 입는 거죠. 누가복음 2장 7절을 보면 예수께서 태어났을 때 얘기입니다.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라라. 여기서 말하는 강보, 아주 보잘것없는 포대기를 말해요. 아기는 자기가 강보를 싸서 입을 수가 없죠. 때문에 다른 사람이 아기에게 강보를 입히는 거잖아요. 또 한 번은 언제 세마포였는데 사람이 죽었을 때 세마포로 감쌌다고 그러잖아요. 죽은 사람이 자기 몸에 세마포를 감쌀 수가 없죠. 다른 사람이 세마포를 또 입혀줘야죠. 그렇기 때문에 태어난다는 것이 곧 죽는다라는 거예요. 그걸 의미하는 거죠. 바로 이 시점에서 왜 예수님은 나사로를 통해서 부활과 죽음의 의미를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당신의 십자가를 앞에 두고 예수님은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듣고 나사로의 집을 향해 걸어갑니다. 나사로의 집에 거의 가까이 왔을 때에 거기서 맞은편에서 사람들이 와요. 서로 갖고 왔을 때 예수님을 알아보고 그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비통하게 얘기를 해요. 주여, 보시옵소서. 주님이 사랑하는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그리고 마리아와 거기에 함께 일행이 다 눈물을 흘리고 우는 겁니다. 33절에 보면 이때 예수님이 비통히 여기셨다 그래요. 비통히 여겼다는 말은 뭐냐? 화가 났다는 거예요. 화가. 예수님이 왜
사람이 죄 때문에 이렇게 죽어야 되느냐? 화가 난 거예요. 화가 난 거예요. 우리도 이런 일 벌어지면 비통해지죠. 작년 12월 29일 제주항공 비행기가 전라도 무안공항으로 오다가 추락을 했잖아요. 승객 175명, 승무원 6명, 도합 181명이 죽어버렸어요. 세계적으로 비통해하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저들이 제주 공항에서 떠날 때 이 비행기가 떨어질 걸 알았을까요? 비행기를 탔을 때 오늘이 나에게 마지막 날이다 하는 걸 알았을까요? 알았다면 탈 수가 없죠. 또 최근에 산청의 그 산불이 정말 우리나라 역사적으로 가장 정말 비참한 산불이 났잖아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고, 내 집이 그렇게 불탈이라는 걸 누가 알았겠어요? 어저께만 해도 살다 거기 남아있는 분들 다 7, 80 고령의 노인들만 남아있는데, 남의 나라 얘기지만 미얀마라고 하는 나라는 강도 7.7 지진이 나서 나라 전체가 폭삭내려요. 호미로 삽으로 발굴해낸 20만 3천 명이 넘는다고. 얼마나 붙였는지 아무도 몰라요. 사랑하는 가족의 시신 앞에 식구들이 막 통곡을 해요. 그거 보면 비통한 마음이죠. 비통한 거죠. 예수님도 마리아가 막 우니까 비통히 여겼다. 예수님도 눈물을 흘렸다는 거예요. 35절에 보면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그래서. 그리고 예수님은 나사렛 무덤에 가서 물었습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여러분이 이 음성을 정확하게 기억하셔야 돼요. 나사로야 나오라. 왜? 우리도 언젠간 죽을 것이고요. 그리고 언젠가는 부활하신 주님이 진서봐 나오라. 우리가 그 음성을 들어야 한다고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때 우리는 다시 부활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부분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왜 당신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나사로를 살리는 이 기적을 행하셨을까? 이거는 얼마 후에 당신의 모습을 미리 연출하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왜 무덤에 들어가셨나? 십자가 죽으니까 장례치러 들어가죠. 천만의 말씀이에요. 무덤에 들어가야 무덤 밖으로 부활해서 나올 수 있으니까요. 과정이니까요. 무덤에 들어갔다고 하는 말은 예수님도 앞으로 무덤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인간이 생각하는 죽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도 무덤에 집어넣고 큰 돌로 맞고 임봉 처리해버렸어요. 끝났다는 거예요. 끝났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은 이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사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들은 죽음만 보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인간이 정말 죽음으로 끝난다면 만물의 영장 하나님의 형상을 갖고 존재하는 이 인간이 얼마나 허무한 존재예요. 그래도 좀 살다가 아주 부유하게 살다가 죽었다고 한다면 그건 좀 나아. 근데 똑같은 인생인데 아주 비참하게 살다 죽으면 이 얼마나 참 불행한 거예요. 성경에 나오는 거지 나사로가 부잣집의 대문에서 건대를 앓고 부잣집 상에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고 그렇게 비참하게 살던 나사로가 천국을 갔다고 하니까 다행이지. 지옥으로 가고 끝났다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왜 인간은 죽음만 볼까요? 그 이유는 부활이라는 게 죽음의 사건 뒤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인간이 보는 건 죽음만 보는 거예요. 겉에 있는 그 뒤를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나사로는 그 연출한 그대로 무덤에 들어갔다가 다시 무덤 문을 열고 오늘 부활하심으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는 거예요. 첫 열매가 있다고 하는 것, 몇 번째 열매도 있다는 거예요.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당신만 살고? 첫 열매가 됐다는 거예요. 두 번째 열매도 있고 세 번째도 열매도 있고, 그 중에 나도 그 부활의 열매가 나에게도 주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부활의 은혜를 나사로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시면서 예수님 자신이 인봉된, 완전히 죽음을 선포된 무덤 문을 여시고 오늘 우리들에게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여러분, 생명이라고 하는 건 고통을 통해서만 주어지는 거예요. 어머니가 애 하나를 생명을 낳으려고 해산의 고통을 하고 그런 후에 생명이 얻어져요. 겨우 내내 얼어붙은 이 땅에서 봄이 되면 생명의 새싹이 나와요. 그래서 부활주의를 만물의 생명이 움트는 춘분을 기준으로 해서 부활절이 정해지는 겁니다. 부활의 생명도 마찬가지예요. 죽음의 과정을 거치셔야 돼요. 육신을 벗어야 돼요. 그 다음에 부활의 영광, 생명이 나에게 주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새 옷을 입기 위해서 먼저 낡은 옷을 벗으셔야 돼요. 나의 옛 사람이 십자가에 죽어야 돼. 그 다음에 죽음 뒤에 있는 부활의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크리스찬 센츄리지의 그 잡지의 편집장 마틴 목사가 자기가 젊었을 때 교회학교 선생님을 할 때 사망전반을 맡았다는 거예요. 근데 그 반에 스티븐이라고 하는 학습 지진아 어린애가 하나 있었어요. 근데 다음 주일이 부활주일이에요. 그래서 이 선생님이 아이들에게 숙제를 내줬어. 야, 너희들 다음 주일은 부활주일이지 않니? 그러니까 너희들 상자 속에다가 생명 하나씩 담아와라 그랬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주일에 아이들이 상자 하나씩을 다 가지고 온 거예요. 그 하나씩 열어보는 거예요. 어떤 애 상자에 꽃이 들어있었어요. 어떤 애 속에는 나비가 있었어요. 또 어떤 아이 속에는 파란 나뭇잎이 담겨 있었어요. 이제는 학습 지지나 스티븐 차례가 됐어요. 스티븐도 상자를 열었어요. 그 속에는 아무것도 들어있지 않았어요. 애들이 다 웃었어요. 선생님은 당황을 했습니다. 이 지능이 모자란 스티븐에게 내가 다른 애들과 똑같은 숙제를 내준 게 내가 실수였구나. 그때 스티븐이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선생님, 예수님의 무덤은 비어 있었다고 하시지 않으셨어요? 이 상자는 예수님의 무덤입니다. 예수님은 이 상자에서 다시 살아나셨어요. 그때 그 선생님이 스티븐을 꼭 안아주었어요. 맞았다. 내 숙제가 가장 훌륭하다. 이 마틴 목사님은 그때 자기가 목사가 됐지만 교회학교 선생님 때 그 얘기를 평생 읽지 않은 거예요. 정말 놀랐다. 학습 지진아가 그런 생각을 어떻게 할 수 있었을까? 부활이 빈 곳으로부터 시작되는 건 모든 그리스도인이 깨달아야 될 진리다. 그 얘기를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활 이론이 아닙니다. 내 삶 속에 이루어져야 되는 가장 큰 은혜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의 부활, 왜 사람들은 가볍게 생각하는 걸까요? 왜 사람들은 무덤까지만 생각을 하는 걸까요? 그 뒤에 있는
영광을 왜 보지 못하는 것일까요? 예수님은 나사로 사건을 통해서 죽음이 있고 부활이 있다는 걸 연출해 보여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게 하옵소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옛사람의 옷을 벗게 하옵소서. 부활의 새 소망을 우리가 갖게 하여 주옵소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이 부활절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우리 죽음으로 우리가 끝이 난다면 얼마나 비참한 존재입니까? 이제 우리의 눈을 열어 저 죽음 넘어 부활의 세계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부활을 덧입게 하여 주옵소서. 낙심하지 않게 하옵소서. 육신은 후패해질지라도 날마다 부활의 소망으로 새로워지는 저들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많은 사람들은 죽음이 끝이라고 생각합니다. 부활은 저 부활, 죽음 뒤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께서 나사로 사건을 통해서 죽음 뒤에 또 다른 세계가 있음을 우리에게 보게 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육신은 후패하여 이렇게 늙어가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부활의 은혜로 날마다 새로워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51장입니다. 예수 영광 버리사 사람 되신 것 보고 너도 고난 당하나 길이 참으라. 예수 친히 십자가 지고 가신 것 보고 너도 주의 십자가 지고 따르라. 예수 너를 위하여 죽으심을 본받아 너도 남을 위하여 몸을 바쳐라. 예수 부활하셔서 승리하신 것 보고 너도 승리할 줄을 믿고 싸워라. 예수 승천하셔서 영광 받으신 보고 너도 영광 얻을 줄 믿고 섬겨라. 예수 다시 오셔서 상을 주실 줄 믿고 너도 상을 얻도록 참고 참으라.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광고는 역대급이에요. 2페이지에 걸쳐 있습니다. 그래서 8번까지만 있는 게 아니고 한 장 앞으로 와 보면 9번서부터 또 나와. 자,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해마다 부활절 계란이 올해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돌아가실 때에 1층 로비에서 부활절 계란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올해도 우리 박상준 집사님께서
계란을 선물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늘 오후 2시에 우리 고촌읍 기독교 연합회 연합 부활절 집회가 우리 교회에서 있습니다. 오후 2시. 그럼 점심 빨리 드시고 1시 45분부터 우리 샬롬 찬양단이 또 찬양을 역시 또 인도합니다. 찬양 열심히 와서 부르시고 또 부활절 연합 예배에 또 참석하시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울러 오늘 저녁 예배는 드리지 않습니다. 제104회 서울 서남노회가 내일 모레 광진교회 시흥성전에 써 있습니다. 이 성노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요. 해마다 이 노회 때는 꼭 목사 안수식이 노회 중에 있습니다. 근데 목사 안수식은 분리돼서 따로 하거든요. 그런데 시와 성전이 너무 멀고 그래서 목사 안식은 우리 교회에서 했으면 건의가 들어와서 노회에서 그래서 목사 안수식은 그 다음 날 4월 23일 수요일 오전 11시에 우리 교회에서 목사 안수식이 있습니다. 아마 3명이 안수를 받는다는데 그 중에 한 분이 우리 교회 소년부 이용진 전도사님이 이번에 목사 안수를 우리 교회에서 받아요. 참 축복입니다. 내가 섬기던 교회에서 거기서 목사가 된다는 거. 여러분 좀 많이 축복해 주시고 또 오셔서 축하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대신방 일정 나와 있습니다. 준비하시기를 바라고요. 제4 여전도에 야유회가 있습니다. 이제 야유회가 이제 분불 터지듯이 이제 나올 거예요. 제4 여전도 야유회 이번 목요일입니다. 아침 7시 30분 교회에서 출발하고 장소는 화담숲이라고 그래요. 양경선 권사님께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또 주보 한 장 앞으로 당겨서 9번 모임 광고 있어요. 찾았어요? 제3 남성계 원래회 3부 예배 1층 하모니 홀에서 있고요. 한나 권사회 원래회 이번 목요일 오후 6시 30분 유년부 교사실에서 있습니다. 또 추가 광고입니다. 제2 남성계 원래회 다음 주일 3부 예배 후 새벽 기도회에서 원래회가 있다고 합니다. 교우 소식을 또 보시면 나혜윤 양, 우리 나영철 또 이호경 권사님 둘째 딸 결혼 예식이 이번 토요일입니다. 오후 5시 30분 장소를 한참 읽어야 될 것 같아요. 아펠가모 공덕 마리아의 홀에서 결혼 예식이 있어요. 오후 4시 교회에서 출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아주 이쁜 딸이에요. 모든 딸이 다 이쁘겠지만 많이 좀 축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구제봉사회에서 광고가 또 있습니다. 제3회 시니어 열린 모임이 다음 주 오후 1시 30분 새벽 기도회실에서 있는데 이번에 간증해 주실 분은 조대인 장로님께서 은혜로운 간증을 해 주실 예정입니다. 또 시니어 야유회 성막복음센터로 간다고 그래요. 5월 22일 오전 7시 20분 출발 예정입니다. 김성 집사님, 윤용남 권사님께 한번 문의해 보시고 신청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 출애굽기 레위기를 조금 읽으시면서 아마 은혜가 더 많이 되리라고 믿어요. 또 소년부 광고입니다. 교육부 소년부에서 우당탕탕 운동회를 개최한다고 그래요. 참 별 운동회도 우당탕탕. 4월 27일 다음 주일입니다.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1시까지 저 윤영주 축구센터에서 우당탕탕 운동회를 한다고 그래요. 소년부는 4학년에서 6학년 아이들을 말해요. 소년부 자녀를 두신 부모님들 아이들 꼭 좀 보내주시고 이웃에 그런 애들 있으면 한번 교회 좀 보내주셨으면 참 고맙겠습니다. 이 광고가 그냥 설교보다 더 길어. 죄송합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 좌우 앞뒤로 둘러보시면서 부활의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주님 당신은 사랑의 빛 어둠 가운데 비추소서 세상의 빛 예수 우리를 비추사 당신의 진리로 우리를 자유케 비추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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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의 영광 온 땅 위 부소서 할렐루야 세계 성령에 여러분 우리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넘치소서 은혜와 긍휼을 열방 전하소서 전하소서 빛 되신 주의 말씀 빛 되신 주의 말씀 빛 되신 주어 주소서 할렐루야. 아버지께 박수로 영광 올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하시고 내주 충만 교통 역사하심이 부활의 주님을 소망으로 어둠의 세력을 물리치고 승리하기를 원하는 저희들 심령 위에 저들의 일터와 가정과 자녀들과 이 나라와 민족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